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복된 축복된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너네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um바닥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코로나19 전염병과 어려운 환경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해 주님,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옹졸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받기 원하면서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더구나 매일같이 주님의 뜻을 내세우면서도 순간적으로 나 자신의 욕심과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오히려 욕먹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책도 직분도 주셨지만 저희들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먼저 배려하지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서로 덮어주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낄 정도로 상대방을 탓하며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믿음 생활의 감격과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셨기에 이 시간 주의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울했던 마음도, 답답했던 마음도, 불안했던 마음도 다 주님의 평강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또한 주님 앞에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잠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428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에 쓰네 저 찬양합니다. 저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저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빌헬름 웰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MJ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쓴 감사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가 되고 감사하면 건강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할 일이 감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한 마을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도 한 사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죽음과 같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은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과도 멀리 격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을 가까이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서로가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병에서 당장 깨끗해지거라 하시면 온몸이 막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든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경련을 일으키든지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짜릿하든지 어떤 체험 있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체험이 없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나병을 진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낫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했던 바는 좀 달랐지만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각자 처한 환경과 사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대한 것만큼 응답받지 못해서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또한 믿음 생활에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갈등을 아마 느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해야 합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는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했더니 그들은 함께 병이 나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쁨이 충만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의 몸이 깨끗이 나은 걸 보고 다 나았다는 그런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 있었고 그리웠던 가족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 뛰며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의 사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할 조건이 있었던 다른 9사람은 왜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은혜를 구하는 이는 많지만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를 기억하는 이는 적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칫 그 9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10사람 가운데 9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이상하게도 전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비교해 보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요 또 은혜를 깨달아 알만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누구나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고 여러 선지자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9명은 전부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이처럼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것은 항상 습관이 되어서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뭔가를 받고 사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남들에게 주는 것이 인색해집니다. 사실 받는 것도 즐겁지만은 주는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주지 못하고 받기만 좋아하게 되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을 꼭 회복하고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이는 많지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이 말씀은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당시에도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처럼 이미 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아멘 하고 믿는다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오히려 그 주인을 아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는 말은 곧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이렇게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본래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 교회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첫 번째 감사주일은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을 떠나 늦가을 미국에 도착했던 때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 제일 가는 부강한 나라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먹을 것도 부족했고 대단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먹을 것이 점점 없어져서 옥수수 몇 알을 배급 준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해에는 농사를 짓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을 깨닫고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감사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평안할 때는 물론 힘들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고 오늘날 세계 제일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답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의 주인공은 왜 이처럼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와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신뢰와 확신 가운데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6편을 쓴 주인공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른 생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감격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또 넘어짐에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절도 억지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감사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와 감격이 없는 믿음 생활은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감사의 희생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색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서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봅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늘 감사와 감격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디모데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더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보답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큰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의 복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응답받게 하시고,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고 복의 복을 더할 때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주일 주정 각자 작정하여 드리는 구자한검에 하나님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에게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상이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사오니 모든 우리들의 삶도 회복되고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험 대학 진학을 위하여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그동안 준비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진학하여 열심히 배워서 배운 만큼 배워서 남을 줄 알고 큰일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모든 일상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강대상의 귀한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가정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전염병이 계속 확진자는 나오지만 방역당국에서 많은 완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좌석수의 50%, 또 뿐만 아니라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 또 우리 찬양대도 10명은 찬양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취식하고 이렇게 밥 먹는 거는 아직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 방역을 철저하게 잘 따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오셔서 대면 예배 함께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또 수요일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석하여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모든 그 교회의 각 기관들이 옛날처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5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